오늘 아침에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게 축복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눈시울을 붉혔던 한 노모의 유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던 78세 된 노모가 3남 1녀 자녀들에게 남긴 가슴 저미는 유서의 내용입니다. 난소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 하시다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짧은 유서를 자식들 몰래 남기셨습니다. 14줄밖에 안 되는 짧은 유서의 내용이지만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장례식장에서 이 유서가 읽혀지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물로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질 때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맏아들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들이 곁에 있어 고마웠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 감사하는 삶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통로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일생은 참 고난과 풍파가 많았죠. 하지만 다윗은 그 많은 풍파와 고난 중에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건데 그 다윗의 기록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렇게 고난이 많지 않았어요. 풍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삶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메말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의 일생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감사가 넘쳐났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고 모함을 당할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울왕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감사가 넘쳐났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입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밀과 보리를 농사지어 가지고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에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여러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오늘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3,000명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거는 법궤를 안 가져와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 실로 성전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죽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뿐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다가 넘어져 죽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총체적 난국에 처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해법을 제시했죠.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해법을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 미스바에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진영을 혼란케 만들고 이스라엘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승리하고 돌아온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세워놓고 에벤 에셀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참 힘든 일도 있고 참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사하면요,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겨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3절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블레셋의 공격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요, 바벨론 총리들의 음모를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나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음모해서 죽이려고 하는 바빌론 총리들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아픈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아프지 않은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지만 안 아픈 곳이 더 많잖아요.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마음까지도 지켜주셔.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려움, 염려, 불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까지도 지켜줘. 예,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마음까지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토를 왜 빼앗겼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아오고 회복되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도로 찾게 해주셨어요. 회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내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감사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하나님이 나를 강성하게 만들어줘요. 힘있게 만들어줘요. 제가 지나온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2년도 17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때 우리는 삼각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삼각교회에서 한 70명, 80명 모이던 삼각교회였는데 그때 이곳의 땅을 사가지고 20억 공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가진 돈이 없었어요. 1억 3,500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돈 없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감사했죠. 그 감사를 드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교인들을 막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예배당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배당 건축할 때 교인들이 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배당 건축하는데 교인들이 들어와요. 막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예배당을 5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도록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세요. 왜? 돈 없으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돈 없으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실 오병이어의 기적,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던 까마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한 거예요. 돈 없으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으니 감사하죠.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더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고.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보세요. 하나님이 사업을 힘있게 강성하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기독교 작가인 윌리엄 노우라는 사람은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선을 많이 하고 절제와 공의에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자가 따로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오직 말씀만 읽고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풍파 많은 고난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자인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어떻게 인생에 살면서 시련이 없어요? 어떻게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집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날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힘들어요. 집사님 겉으로 볼 땐 다 평안해 보이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힘들어요. 사는 게 원래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내 멋대로 막 살 거 아닙니까? 인생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중국 오지 선교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평생 좌우명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확신. 여호와 이레의 신앙. 두 번째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가는 길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두 가지가 허드슨 텔러의 좌우명이에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이 두 가지 신앙을 부여잡고 그는 선교 연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낮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후에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